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누구 때문에 덤터기 썼다, 그런 말도 하고, 전임자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후임자가 고생한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성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잘못은 사울이 저질렀는데 하필이면 그 재앙은 다윗의 시대에 임해서 이미 죽은 사울은 기근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데 남아있는 다윗과 다윗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기근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울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그 기근과 또 기근이라는 그 재앙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재직하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재임하던 시대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를 이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해를 이어 3년이라는 것은 한 해 기근이 있었다가 그다음에 풍년 들었다가 또 기근이 있었다가 아니라 연달아서 연이어서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이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년 연속 기근을 겪게 되면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기근이라고 해서 곡식이 전혀 안 자라는 건 아닙니다. 작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수확하는 것이 많이 뿌렸는데 얻는 것이 적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다음 해에 종자로 뿌릴 곡식까지도 먹어치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백성이 이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고,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금년에도 계속 가뭄, 기근이 이어지다 보면은 도대체 이 기근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강이라고는 큰 줄기로 있는 요르단 강이 있는데 그 요르단 강의 수자원에 의존하기에는 그 이스라엘 전역에 물이 부족합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이 그런 갈증들을, 식물들의 갈증들을 해결해주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런 기후 가운데에서 우기 때에 적절한 비가 내려줘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 밭을 갈 수가 있고 수확기에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도록 통제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 여쭈었다고 했습니다. 주께 여쭈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왕국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여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쨍쨍한 하늘만 바라보고 탄식을 한 것이 아니라, 어디 우상의 전각에 가서 기우제를 지낸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3년 연속 기근이 찾아온 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므로 그와 및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사울과 그의 집안 책임입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겁니다.
사울은 한 사람, 한 개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어떤 정책을 내세웠는데 외국인 차별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왜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규모로 학살했다는 겁니다. 왕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그것은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짊어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책임이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읽어보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마땅히 진멸해야 할 물건을 훔치고 감추어 두었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 회중에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룻배에 사람들이 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앉아 있는 그 배 밑바닥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내 자리 밑에 내가 구멍 뚫는 거라고. 그 사람은 자기 밑에 구멍을 뚫는다고 하는데 배에 구멍 나면은 다른 사람 같이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가정과 한 직장과 한 사회 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죄로 인한 그 심판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대에 다윗 시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죄가 또 어떤 한 시대의 죄가 그 당대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잘 알 겁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방, 외교, 경제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고 성장 발전시키지 못하면 그 남은 짐을 그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당대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태평성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좀 먼 큰 시야로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울과 사울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울 당대가 아니라 그 다음 시대 다윗 시대에 이 기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거하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든 그 땅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가 빨랐어요. 즉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신들을 보내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쪽에서 너희에게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화친을 청하더라도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거짓으로 우리와 동맹을 맺자, 약조를 맺자,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덜컥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게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도 기브온 사람들만은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이면서 먼 외국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속인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살리고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어떤 처분이든지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일종의 징계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해오는 그런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살려준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 시대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그 조약을 어기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민족주의, 자민족 중심 정책, 국수주의,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삼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끼어 살면서 있는 이 아모리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죽이긴 했는데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울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을 대량으로 아마 학살을 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조약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아마 호소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사울이 어겼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징계를 당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3년 연속 기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이런 기근이 찾아왔는지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기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브온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저주를 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가 무엇으로 속죄하여야 너희가 주의 상속 유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회중의 종이 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해야만 그들의 한과 그들이 바라는 대로 속죄를 할 수가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저 윗대 전임자 사울이 한 일인데도 현재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짐을 다 떠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전 정권에서는 적폐청산의 기치를 걸고 어쨌든 적폐청산하느라고 대통령 임기를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뭐 코로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옛날 정권에서 잘못한 것이다. 전임자 탓만 합니다. 근데 현재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거는 사울이 저지른 일인데 전임자의 잘못인데 전 정권에서 잘못한 건데 그렇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입니다. 전임자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현재 통치자인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고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서 사울이 저지른 그 죄를 용서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협상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취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 기브온 사람들, 우리 민족이 대량으로 학살당한 것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은이나 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아갔다 하면은 변상하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피해 문제입니다. 재물로 보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돈으로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대한민국 법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돈 낸다고 되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돈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생명으로 구원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생명을 잃는 그 사망, 바로 그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는 재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의 생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죄 없는 피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을 빌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평안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재차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과 같은 재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들에게 사울이 아무리 미워도 사울의 집안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는 피해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브온 거민들이 우리를 학살한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무장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진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 그들의 요구 조건이 있죠. 어떤 요구 조건입니까?
우리를 소멸시킨 사람 사울이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지역의 어느 곳에도 남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대적하며 계략을 꾸민 사람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7명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는데 그 머리수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피의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치려고 한 그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의 목숨을 넘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주를 위해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잘못이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 민족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대한 열심이 너무 지나치게 민족주의, 자국민 우선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 사람을 넘겨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 7명을 넘겨주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목매어 달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부러진 것은 부러진 것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형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복수를 하는 법이라고 해서 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게 복수법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요, 상대방이 그 욕을 가만히 듣고 맞서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먹이 날아옵니다. 주먹으로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한 대 때리느냐? 아닙니다. 한 대 더 때려야 속이 풀립니다. 아니, 주먹이 아니라 칼 들고 나옵니다. 이 한 대 맞았는데 분하다고 칼 들고 휘두른다고요. 그러다 사람 죽습니다. 동형보복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다한 것 이상으로 안 갚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치졸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일일이 낱낱이 철저하게 복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버해갖고 복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잉보복은 또 다른 원한을 낳기 때문에 복수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 보복입니다. 이 복수법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그 생명을 사울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돈 가지고는 배상이 안 되고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의 생명으로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사울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주를 위해 목매어 달겠나이다 했는데 여기 주를 위해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가 아니라 주께 목매어 달겠나이다, 아니면 그 아래쪽에 나온 것처럼 주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래야 바른 번역입니다. 주를 위해 목매어 단다는데 사람들 목매어 다는 게 뭐 하나님한테 무슨 이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 인신 제사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Unto the Lord라고 되어 있죠.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주께, 주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제 한 가지 해결의 실마리가 이제 나왔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이 억울함을 이제 풀어줘야 되겠다. 그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한 사울의 집안 사람 7명. 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7명 도대체 누구를 택해야 될지. 근데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곧 그들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로 인하여 왕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낌이라. 사울의 자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당장 떠오르는 게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사이에도 그런 언약이 있었는데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주고 도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되 나와 너 사이에, 나의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영원토록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사울의 집안에 긍휼을 베풀어서 나의 가족, 나의 후손들을 선하게 대우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의 아들, 그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다윗은 오히려 보살피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내놓으라고 합니다. 7명을 내놓으라고.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하나님을 걸고 한 맹세로 인해서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나무 7명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이 아이야의 딸 리스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리스바의 두 아들, 곧 그녀가 사울에게 낳은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두 사람은 찾았어요. 사울의 첩의 소생입니다. 알모니, 무비보셋. 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하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두 사람은 되었어요. 그 다음 5사람이 더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5사람은 누구냐? 또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 곧 그녀가 모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운 아들들을 붙잡아. 자, 사울의 딸 미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 지난번에 미갈은 평생토록 다윗과 결혼한 다음에 미갈은 평생토록 자녀를 갖지 못했는데 왜 아들이 5이나 있느냐? 미갈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곧 그녀가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키운 아들들을 붙잡아. 아니, 미갈의 남편은 다윗 왕인데 다윗이 뭐 하려고 아드리엘을 위하여 아들을 남의 자식을 5명이나 키워줬느냐?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미갈의 5 아들은 미갈이 낳은 게 아니라 형부 아들입니다. 자기 언니 아들이에요. 자기 언니가 누구의? 메랍입니다. 메랍의 남편 이름이 아드리엘입니다. 언니와 형부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을 미갈이 키워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무엘기상 1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했을 때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쓸만하거든요. 신실하거든요. 지혜롭고 용맹스럽기까지 합니다. 자기 부하로 삼고 옆에 딱 잡아두고 싶은데 공주를 줘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놓으려고 처음에는 큰딸 메랍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메랍을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메랍은 누구에게 시집 갔느냐? 그가 그녀를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니라. 메랍의 남편이 아드리엘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의 5 아들은 아드리엘과 언니 메랍 사이에서 난 아이인데 미갈이 그 5 아들을 키워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갈이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이걸 똑바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 필사가들이 엉터리로 성경을 필사하거나 엉터리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에 개역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여기까지는 같아요.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여기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미갈의 5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 미갈은 자녀를 못 낳잖아. 안 되겠네. 하나님 실수하셨네. 하나님 말씀을 메랍으로 고치자. 메랍으로 고쳐놨어요. 사무엘기상 18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메랍과 아드리엘에게서 난
아이들을 미가엘이 키워줬기 때문에 미가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미가엘을 메랍으로 살짝 고쳤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든 그대로 정직하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 전후 문맥과 다른 성경하고 대조해가 이게 그런 뜻이구나. 나중에 이해를 하더라도 번역은 똑바로 해놔야 됩니다. 단어 바꾸치기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성경 단어를 엉뚱한 걸로 바꾸면 안 됩니다. 미갈로 돼 있으면 미갈로 적고, 왜 미갈일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미갈은 애 못 낳지 않냐? 이거 메랍인데 아마 필사가들이 잘못 적었겠지 해가지고 엉뚱하게 메랍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2명, 5명, 7명을 구해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후손들 7명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7명을 산에서 주 앞에 목매어 달므로 그들 7명이 다 함께 쓰러져 수확하는 때 곧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때의 첫 무렵에 죽으니라. 이 사울의 자손 7명이 보리 수확기에, 보리를 수확하는 것은 6월절 즈음에 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그 즈음에 보리를 수확할 그 시기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아이야의 딸 리스바가, 리스바는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내어줬죠. 아들을 빼앗긴 이 리스바가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보리수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물이 그들 위에 쏟아질 때까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바위 위에 펴고, 낮에는 그들 위에, 그 시체들을 위해 공중의 새들이 앉지 못하게 하며 밤에는 들의 짐승들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누군가가 이 7명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인의 힘으로 이 시체를, 시체가 꽤 무겁습니다. 시체를 어디다 매장할 힘도 없고 무덤을 팔 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들짐승이나 새들이 시체를 쪼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체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11절에 아이야의 딸 리스바, 사울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녀가 행한 그런 선한 일을 기억하고 그 시체들을 다 장사 지내줍니다. 몰락한 사울의 집안,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아마 다들 줄대기 바빴을 겁니다. 왕궁에 좀 줄대고 사울에게 좀 가까이 하고, 사울의 집안 사람, 비록 사울의 첩이지만 아마도 선물도 보내고 어떻게 좀 잘 봐달라고 했을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나니까 사울의 첩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조차도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 인심이 그렇습니다. 어떤 정당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딱 통치자로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다 그 앞에서 벌벌 기면서 비유를 맞춥니다. 정권 바뀌거나 그가 요직에서 내려오거나 그래 되면은 여기저기서 물어뜯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는 사울의 본부인도 아니고 사울의 첩이었는데 사울에 대한 신의를 지켰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시체를 지켰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졌다라는 건 이야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사울의 죄에 대한 대가가 생명의 피로 지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기근이 이제 끝날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온 3년 기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잘못은 사울이 저질렀는데 고통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고통을 겪습니다. 조상이 잘못하면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가 지도자들이 사울처럼 이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나친 국수주의에 빠져서 함께 사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편협한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맺은 언약,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거쳐가지고 가나안 전쟁할 때 사사기 때 이야기 아닙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여기 왔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너희가 왜 기브온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학살을 했느냐? 그 책임을 물어서 기근을 보내신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기력을 주신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는 몰락한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의 충절을 지켰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다 망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끝까지 사울의 남은 자들, 비록 그 사울의 아들들을 자기가 몸으로 지켜내진 못했지만 그들의 시체라도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녀는 사울을 대신해서, 옛날 자기 남편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저지른 일이에요. 사울을 대신해서 속죄하면서 기브온 사람들로 인한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 반석 위에 굵은 배를 펴놓고 속죄하면서 기다리면서 시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건 내가 저지른 일 아닌데 왜 억울하게 내가 당해야 하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나는 지금 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현재 비록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내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3년 동안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이유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지도자인 다윗이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하나님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기브온 거민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던 다윗의 모습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로 인한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묻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언약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보호해야 했고 또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언약을 어길 경우에 피해의 속죄를 해야 했던 것을 보면서 언약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신 그 수많은 약속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세상 속 언약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주장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아무도 감히 범죄하지 못하던 자들이 사울이 죽고 나니까 아무도 그의 후손과 그의 후손의 시체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끝까지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 사울의 후손들의 시체를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신실하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권을 챙기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손해가 되면은 내뱉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따지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